영국 물리학자인 로버트 훅이 1678년에 용수철을 이용해서 발견한 법칙인데요. 이 법칙으로 인하여 태엽이 만들어지고 손목시계나 크로노미터가 이제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훅 법칙이란 용수철이 원위치로 돌아올 때 그 힘이 원위치로 떨어져 나간 거리와 비례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용수철을 많이 당길수록 다시 돌아오는 힘이 많이 든다는 원리입니다. 용수철을 우리가 확 당길 때 너무 많은 힘으로 당기면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죠. 그죠? 용수철이 되돌아갈 수 있는 이 힘의 범위를 탄성 한계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용수철이 변형된 모습, 너무 늘어져가지고 이제 쓸 수 없는 그 모습을, 그 남아있는 성질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용수철이 탄성 한계보다 더 많이 나가게 되면 소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용수철이 탄성의 힘을 잃어버리고 용수철 재기능하지 못할 때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여행은 이 문득 이 용수철의 원리인 훅 법칙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성 한계, 그러니까 선교 여행이 아무리 길고 멀었지만 소성의 힘이 약해지는커녕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비록 탄력의 길이가 멀었지만 복음에 대한 그 불타는 사명이 선교 여행 전이나 선교 여행 동안에 그리고 선교 여행 후에도 변하지 않고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음은 아무리 탄성의 한계가 길어지더라도 소성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바로 성령의 힘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용수철이 늘어나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무너져 버리게 되고 나의 믿음도 사명도 소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마지막 루스드라를 지나 마지막 1차 선교의 종착지가 될 더베에 도착해서 이 더베를 전환점으로 지금까지 왔던 선교 여행지를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들이 파송했던 그 처음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돌아가는, 그러면서 1차 선교의 이제 마지막 그 대단원이 이제 맞춰집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제가 주보에 제가 복사를 했는데 지리적으로 볼 때 더베에서 시리아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짧습니다. 저라면 시간적으로 많이 절약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태어난 그 다소 고향을 지나가기 때문에 저라면 좀 다소에 가서 쉬기도 하고 재충전을 하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바울은 또 그 일행은 이 편안하고 좋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도리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선교 여행이었습니까? 물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성공적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수많은 밤의 세력과 부딪히면서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돌에 죽을 뻔했던 루스라, 바울과 바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구니온,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추방했던 비시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이곳으로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실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방인들만 살고 있었던 루스드라. 그래서 제가 이름을 까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 루스드라를 방문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우스나 헤르메스 신인 양 환호하고 가지를 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그렇게 신처럼 여기는 그들을 겸손하게 아니라고 거절을 하면서 자신들도 보통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다고 그들의 대우를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기와 분노가 풀리지 않은 비실리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도시의 열성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뒤쫓아와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 앞에서 군중을 선동하고 그것도 모자라 바울을 돌려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훌리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축구 경기나 특정 스포츠 경기에서 난동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극성 팬들을 말합니다. 이 훌리건들은 자신들의 팀이 어디에서 경기를 하든 영국이든 멀리서까지 자기 경비를 내서 쫓아가요. 그러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그 팀이 경기에서 졌다 하면 막 부수고 상대편 팬들을 때리고 야단 법석을 떨고 소란을 피우는겁니다. 그죠? 이 훌리건처럼 열성 유대인들은 그 먼 데까지 먼정을 와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지치지 않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세력도 이렇게 열성적으로 뒤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들로 인하여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치유가 불가능했던 안진뱅이를 고쳐준 자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은혜의 자리가 한순간에 돌을 잡은 자들로 인하여 판단과 정죄의 자리로 폭력의 자리로 돌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갑자기 싸움터로 돌변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교우가 원수처럼 이편 저편으로 나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우리 바젤하는 선교회가 은혜스럽고 분위기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상치 못한 상태로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세에는 사탄이 교회를 시험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견뎌야 할 고난과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과 시험도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 공동체만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었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금방 실망을 한 나머지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가 함께 돌을 던지는데 가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손에 돌을 주진 않았겠지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바울을 보고 방관하고 침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일이 남의 일이라 싶어서 구경꾼처럼 지켜보고 있다가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할 때,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 때, 또 은혜가 되지 못한다고 할 때 여러분 손을 딱 떼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원망하거나 뭐라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교회가 어려운 시험을 받을 때 돌 같은 마음으로 돌 같은 입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하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군중의 심리입니다. 보통 군중 심리학자에 따르면 군중들은 개개인의 이성이나 판단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지배적 의견에 따라 행동하고 이성보다는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보통 군중들은 이해타산이나 생존 문제와 연관이 있을 땐 대부분 강한 편에 다수에 기울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쏠림 현상이라고 하죠.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 전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관심한 게 군중들입니다. 너무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루아침에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순한 양 같다가도 폭도로 변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만큼 사랑을 하다가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죄에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또 한 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나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바르게 갈 수 없고 멀리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늘 균형과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야 합니다. 그 척도가 뭐죠?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이고니온과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온 열성 유대인들과 이 유대인들에 의해 선동된 자들이 자신들의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냈다고 합니다. 19절이죠. 얼마나 심하게 돌에 맞았는지 바울이 죽었다고 믿을 정도면 여러분, 바울의 부상은 아주 대단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 했던 제자들이 성 밖에서 바울을 둘러섰다고 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3번씩이나 등장할 정도라면, 제자라는 이 본문, 제자라는 이 단어가 본문 내용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될 만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자신들이 선교했던 지역들을 다시 돌아가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란 헬레어로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마트테스로 배운다라는 뜻의 동사 만타노에서 온 명사입니다. 제자란 선생에게서 무엇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예수의 제자라고 할 땐 단지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으로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목적이 곳곳마다 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키워내는 것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 더베를 전환점으로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로부터 양육받고 훈련받은 제자들이 바울을 떠나지 않고 지금 바울 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는데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물면서 지켜만 주는 것도 제자가 할 일입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다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했고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저를 위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제가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교우들, 사랑하는 분들이 저한테 경이 뭐 이래라 저래라, 목사님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둘러싸서 내 아픈 치유를 여러분들이 그냥 둘러서서 지켜주셨어요. 제가 수치를 겪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러줬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치러주려고 둘러쌌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번에 제가 경험해 본 결과 둘러섰다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에 맞아 피가 줄줄 흐르는 바울을 보면서 제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을 둘러싸서 그를 보호해줬을 것이고, 돌에 맞아 상처난 바울을 최선을 다해 응급치료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아픈 상처를 보면서 눈물로 열심히 중보기도를 했을 거라고 봐요.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울처럼 다 죽어갈 때 그냥 옆에서 지켜봐주고 그 사람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욥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욥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독 화살을 맞았을 정도라고 이렇게 아파했습니다. 그런 욥에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바른 말들을 하고 독한 소리로 조언을 하니까 그들의 충고가 너무나 괴로웠던지 욥은 너희의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르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고난받은 자에게는 필요한 것은 깊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위로와 배려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독이 들어 있어서 도리어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이게 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감싸주고 설령 그들이 실수와 잘못을 했다 해도 그의 잘못과 실수가 까발려지지 않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둘러싸줘야 합니다. 믿습니까? 눈물의 중보기도는 쓰러진 사람을 세우고 안진뱅이와 같은 믿음 없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고 그가 껑충껑충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자들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이번에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분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저를 갑자기 생각난다면서 전화도 오고 기도해 주면서 눈물로 저를 감싸줬을 때 제가 사실 지지난주 화요일부터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중보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중보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제자들 때문에 일어서서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으로 다 전하지 못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에 끝까지 완수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되돌아온 길을 간 이유는 제자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바울과 일행은 루스드라 성 안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그 다음날 더베로 떠나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무려 96km나 떨어진 곳인데 이 돌에 맞아 상하지 않은 몸으로 바울은 쉴 겨를도 없이 더베에 갑니다. 아마도 바울의 몸은 상한 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온몸에 멍이 시커멓게 들었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상처로 찢겨진 바울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들의 눈앞에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말씀을 전할 때는 카리스마스가 넘쳐났던 이 바울의 단단한 모습이 아니라 매를 맞고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복음을 전하려는 그의 강인한 태도 속에서 이 바울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본 제자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아픈 상처와 고난들이 도리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난 척하지 마세요. 너무 올라서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 우리 예배 끝나고 잠깐의 간증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주님께서 제가 힘들어할 때 저에게 주신 사건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그 이반이라는 학생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요즘에 독일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지 제 눈이 완전 퉁퉁 벗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러니까 지지난주 토요일 날 10월 2일이었을 거예요.
그날 이제 독일 교회에 어른들이 이제 모이는 그 모임들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하는 토론을 하는 모임인데, 제가 그때 사역자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 참가자로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주제가 투겐트 해가지고 미덕에 대해서였어요. 이제 처음에 이것을 준비한 장로님이 세미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론마이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하고 사회학자인 세미나를 보여줬어요. 그걸 다 듣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철학하고 사회학을 공부했으니까 이 면에 있어서 제가 지금 좀 알아가지고 그 토론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모임에 참석한 분 중에 한 여자분이 정말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이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어요. 근데 저는 그 여자분이 왜 울었는지 다 알았어요. 이 세미나를 개최한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이제 인용을 했냐면, 그 그론마이어의 가장 중요한 그 문장이 뭐였냐면, 너와 내가 대화를 하는 동안에 제3자는 밖에서 문고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 셈자의 마음이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다 울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독일 분들은 왜 그 여자가 저렇게 울고 소리를 지르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슬비야, 나는 너가 왜 우는지를 안다고. 그리고 나서 나는 독일어를 하지만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독일어가 잘 되지 않는 그 발음으로, 외국인 발음으로 너한테 사람들을 사역하고 가르치는데 너는 얼마나 힘들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실비아를 안아주는데, 실비아가 한다는 말이, 경희 너는 저 어려운 세미나를 어떻게 다 이해하고 그걸 얼마나 알았는지 너가 이렇게 토론을 잘하냐는 거예요. 나는 독일어를 못해서 스트레스 팍팍 받고 있는데 그 친구는 그 이해를 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토론하는 걸 이해를 못했는데, 저 같은 외국인이 그 어려운 세미나를 이해하고 토론을 했다라는 게 이 친구는 힘들었지만 저는 이 친구의 마음을 알았고, 그 친구, 그 당시는 몰랐는데 제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 느꼈어요. 사랑하는 딸아 경희야, 저렇게 독일말을 하는데도 독일 사람이 독일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 네가 독일말을 잘못해서가 아니야. 이반도 너한테 10학년인 이반도 너희 학교에 와서, 그 학교에 와서 같이 수업을 같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말로 이해를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말을 얼마나 잘해서 상대방에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사랑으로, 내가 못하는 단어라지만 내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대해준다면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제 사역을, 제가 혼자 살면서 여자로서 이 사역을 다 견딜 수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이 아닌가 싶고, 사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들, 저 역시도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상담을 잘한다 해서 말로 다 톡톡 쏘면서 누구를 조언하기보다는 그냥 감싸주는 상담자, 목회자가 되겠다고 제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는 성공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스펙과 성공으로 복음을 전할 땐 진정한 제자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지만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었듯이 우리의 세상적 성공이나 부위, 지위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나의 죄성을 고백할 때 우리들은 제자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환경이나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제자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셋째, 바울과 바나바는 왔던 길을 돌아가는 이유는 제자들을 권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에 예수의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교회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많은 교재나 프로그램들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볼 때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성장이 아닌 단지 교회의 부흥, 내가 처치로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이나 수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기존 제자 훈련은 목회자 중심이었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한마디로 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리더를 세우는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아주 교인들처럼 말씀 순종 잘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가 별짓을 다 해도 그 목사님 따라가는 게 교인들이에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면 어느 모 정치는 이것저것 부적인가 뭔가를 다 달다가도 오늘 무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성경책을 들었대요. 성경책과 부적과 이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은 우리들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늘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성, 윤리성, 거룩한 지성이 더 강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 자체도 오늘 우리 권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을 읽고 많이 한다고 기도를 말같이 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예배를 출석하지만 인격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해서 인격적 파괴자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은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 굳게 해준다라는 것, 에피스트레지조죠. 힘있게 해주고 튼튼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제 주변을 보면은 제 나이 사람들이 보조 영양제를 다 먹더라고요.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보조 영양제는 아픈 몸을 낫게 해주거나 건강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예전에 건강했던 몸이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날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적당한 운동을 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한두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라고, 진행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유지하고 마음을 튼튼하고 굳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믿음이 아닌 이 믿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사랑을 잊지 못하듯이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거듭난 죄인에서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는지,
지난 시간과 경험들을 떠올리며 되새길 때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깊을수록 사탄의 역사도 심합니다. 때문에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눈으로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 해서 성경 말씀을 씹어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내면에 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내가 인격이 변하고 성품과 가치가 변할 정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되새김하는 동물들 있죠. 소나 계속 되새김을 해요. 우리 되새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되새기다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적용해야 합니다. 내 가족에서 이걸 적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선물이기도 하지만 시험은 바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바젤 한인선교교회가 여러분들 가족이 먼저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녀가 회복이 되고 형제와 형제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정말 이상적인 이런 순종을 다했을 때 우리가 더 나아가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또 이 믿음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의 일행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곡식을 끊어가면서까지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뜻인지 내 의지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한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리고 건강하고 장수한다고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간증을 보세요. 모든 간증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잘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믿고 이래서 정말 복을 많이 주셨다고 고생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산다면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제자들에게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불편함과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 따른다라는 것으로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악하고 어두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갈 때 받을 수밖에 없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받아야 할 고난이 있음을 미리 아시고 예방주사 맞았다 생각하고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 훈련을 내가 잘 받고 이길 수 있게 그러면 나중에 글로리아 영광이 안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간 마지막 이유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23절이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 어쩜 다시 오지 못할 그곳에 그리고 장차 있을 환난 가운데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리더자를
어떤 세상적 스펙이나 성공의 가치로 세우지 않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정말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영적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 위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바울과 바나바는 금식 기도를 할 정도로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스리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두 사도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의 문이 열렸는지를 보고하는 것으로 이제 14장 1차 선교여행을 마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복음 전도란 나의 의와 열심으로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의지로만 했다면 처음과 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늘 주께 묻자와 가로되 하는 순종의 자세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심정으로 여러분 나의 지금의 편안한 길, 안락한 길, 성공의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내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드러내겠다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일하려고 할 때 주님의 동행하심과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나 성취가 아닌 나의 연약함과 상처와 고난들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내가 죽어져 가는,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순종을 정용할 때 우리 모두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것으로 믿고 여러분 모두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길이 성공의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예방 주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상처나 부족함이 부끄러움이 아니고 수치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약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자신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우리 바젤 한인선교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